오늘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두 구절에 놓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이게 된 현장 예배입니다.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약 18주 만에 모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로마서 강의를 꾸준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 방식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이 맥락을 잡고 로마서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셨을 것입니다. 근데 또 너무 오랜만에 모인 나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셔서 로마서의 맥락이 한눈에 쉽게는 잡히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로마서의 이 큰 틀, 이 맥락을 한번 다 잡고 오늘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의 저자는요, 사도 바울로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바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견고함은요, 신앙이 연약하고 이제 막 회심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꾸준히 해왔고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도 이 견고함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었고 칭찬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 신앙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더 견고해져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심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거룩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이 로마서가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사도는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나서 로마서의 주제를 밝힙니다. 이 편지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사도는 정확하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가 이 전한 복음은요, 당시 시대에 가득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상을 모두 뒤흔드는 대전환이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것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은 논지가 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고를 뒤흔들었는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논지가 왜 사도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게 하는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대단한 일인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걸 알아야 해요.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는 이후에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총체적으로 논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반박하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내세워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내 손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을 했을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은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너는 왜 이 복음을 믿지 않았냐라고 말한다면 너무 불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은 불의하게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와 같은 반박에 휩쓸리지 않고 왜 유대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지, 또한 왜 이방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지를 철저하게 제시해요. 이어지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2절이에요. 3장 9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러한 자들이에요. 표면적으로 뭔가 뛰어난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또 표면적으로 많은 기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책이 전가되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21절,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아멘. 로마서는 이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한 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많은 좋은 평판을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일컬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마치 예수님의 죄인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의 교리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공로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나눴어요.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 믿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공로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3장 23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칭의의 공로는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 19번의 시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나눈 그 말씀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보게 될 때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좁은 의미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이러한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 어떠한지,
또 구원이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아주 좁은 관점으로 보면 구원이 나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거구나, 내게 임한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린 여기서 멈춰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나한테 주어진 구원이 이거구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로마서를 아주 좁게 보는 거예요. 로마서를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린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받아 마땅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찬양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도,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도, 우리가 이전에는 나한테 임한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젠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렇게 크시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인도하시는 이 신실하심이 정말로 영광받아 마땅하시구나, 이런 고백으로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그래서 앞에선 주제를 말하면서 우린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말한 이후에, 그러한 이후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쭉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시 앞선 나온 주제를 반복해 줍니다. 그러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다. 우리가 찬양할 분은 바로 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사도가 제시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떠한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자세로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사도는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말한 이후에 본문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서술합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 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힐라스테리오는 어떤 번역에서는 속죄제물로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번역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문맥상 화목제물로 보는 견해를 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불화를 앞에서 전제 삼아서 다 말해준 이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언급한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에 대한, 그 끊어짐에 대한 합당한 조치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무언가는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 노력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이어줄 수가 없고 화목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액땜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문화에도 굉장히 익숙한 문화예요.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 그걸 액땜해야 된다, 내가 믿는 그 신의 진노를 달래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재물을 바치거나 물질을 바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은 이 액땜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너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길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단 1%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시다라는 것은요, 그러한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에게 향해야 마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돌리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돌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은 이어지는 이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 화목제물이라는 말과 세우셨나니 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린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의 당사자는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피해의 당사자께서 화해를 제안하셨고 중재자까지도 지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화해를 요청한 적도 없었고 우리가 중재자를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피해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화해를 제안하셨고 중보자를 세우신 거예요. 이와 같은 화목제물은 2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책을 사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를, 즉 그 죄의 대가를 다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순종이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계속 반복되는 바와 같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말씀과 같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대속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을 한다거나 많은 마음을 쏟는다거나 많은 행실을 갖는다거나 이런 대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을 이미 주셨고 길을 제정하셨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화목제물을 세우셨다는 것은 믿음만이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우리에게 유익이 전해지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비유하면서 본문을 주의했어요. 치료하도록 제공된 고약이 있다. 믿음은 이 고약을 상처난 영혼에 바르는 것이다. 이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로마서를 16장 전체까지 보면서 딱 하나 배울 겁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없다는 사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신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 있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구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으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표되었고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효력은 딱 하나,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훌륭한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믿음이라는 방편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린 그의 피로써 라는 말씀과 같이 그분의 대속사역을 공로로 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사역의 효력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마저도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칭의의 공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칭의의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칭의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칭의의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 칭의의 방편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말하는데요,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를 공로로 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칭의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를 들으면서 많은 이들이 또 궁금해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사도는 이걸 모두 예상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전에도 동일하다. 구약시대 백성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신약시대든 구약시대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적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데,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회심하게 하셨는데, 나를 하나님 나라 가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걸 모르고는 우린 로마서를 좁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25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사도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서술합니다. 또 이어서 26절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먼저요, 화목 제물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성자 하나님의 죽으신 만큼이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선포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은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에 드러났고, 이를 통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불합리하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분명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결코 간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죄라는 것 자체를, 자신의 진노를 한 번도 간과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죄를 결코 지나치지 않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의로우신 분이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이어지는 말씀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분의 자비와 어울려서 더 놀랍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죄를 지나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는 것을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사역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이 둘 다 있는 사역이에요. 죄를 심판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믿는 자를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사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으로 주어졌는데, 그 누가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안다면 과연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진정 알게 된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에서 멈춰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 정말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이 구원을 통하여서 더 놀랍게 전 세계 열방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해진 이 말씀과 같은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요, 오늘날 여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실상 질책을 받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지언정, 또한 우리의 선행은 말할지언정, 또한 우리의 가능성은 말할지언정, 우리의 공로 없음을 주장하고 그분의 공로 있음을 말한다면, 또한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고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전한다면,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와 전 세계 열방에서는 배척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며 보게 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한 의, 즉 이신칭의의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한 바와 같이 교회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칭의의 교리에 있어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각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쳐왔던 오직 믿음으로가 오늘날에 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믿음으로 라는 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직 믿음으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이 외쳐져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 추가되었던 오직 은혜로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롭지 않은 인간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진정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면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그분의 높으심을 보고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알므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또한 만물이 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